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다 함께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 또 주 앞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을 결단하고 그 가운데 그 삶의 열매들을 반드시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그 귀한 성령의 아버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이 세상과 이전과 같이 똑같이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이 복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오늘 또 새벽에 또 비행기를 통하여서 또 필리핀 선교지로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목회 연구원로 나가시는데 계획하고 또 이루어진 그 모든 일정들 가운데 차질이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잘 이루어내시는 또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온전히 또 담대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전은 성전다워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 화내는 사람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자주 화내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자주 그리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보다 가끔씩 정말 한 번씩 화를 내는 사람이 더 무섭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들이 지금 화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이 사람이 참 많이 참았고 참다 안 돼서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이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순간이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굉장히 무섭게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화를 안 내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어떤 폭력적인 말을 일삼거나 폭력을 행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지요. 과한 말, 과한 행동 절대로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나무라셨고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몰려온 그 대적들의 가운데 이 하인인 이 말고의 길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나무라셨던 분이십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이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조금 다른 분처럼 보이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소리치시고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나가라고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 외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셨다. 사실 이러한 동사들은 우리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주님께서 이렇게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셨다라는 어떤 화를 내셨을 때는 정말 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사람들을 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친 모습, 거친 언행을 행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토록 화를 내셨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전은 성전다움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그 성전다움을 전부 없애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말씀이 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월절기를 우리가 어떤 절기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것인데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이렇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장자들을 죽음을 맞이하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지요.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집만큼은 장자가 죽지 않았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들리지 않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무엇을 넘기다 이런 의미의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모든 유대인들은 이 유월 절기가 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지요. 유월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빵을 먹는 유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은 공식적으로는 많으면 수십만 명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넓은 성이 아니죠. 굉장히 좁고 언덕에 있었던 지역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때에 그렇게 복잡하고 혼잡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안 그래도 혼잡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눈에는 정말 불편한 상황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안 그래도 복잡하고 혼잡스러운데 그 성전에 어떤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말씀합니까?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어 주었던 이 장사치들이 가득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말 그대로 성전입니다. 거룩한 집이지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성전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지금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직접 택하신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질 모든 제물들로 가득해야 될 그런 곳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시면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찬양과 제사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택하신 곳이 성전이지요.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다. 이건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곳, 그게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가치가 매겨져 있는 곳, 그게 바로 성전이지요. 그런데 그런 성전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장사하는 자들로 가득해서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드는 장소인 이 거룩한 성전을 개인의 이익과 욕심을 위한 탐욕의 장소로 바꾸어서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겠습니까? 안 나셨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셨을 것입니다. 성전의 성전다움을 모두 없애버리고 전혀 다르게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화가 나실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실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셨는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진을 하나 보시면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실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복원한 모형도입니다. 이 자세히 보시면 이 글씨로 이 세 개의 구역으로 좀 구별을 해 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사용할 때 크게 세 부분으로 구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저 지성소를 중심으로 그 공간을 유대인들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곳은 혈통적으로 유대인 남자들과 할례를 받은 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들만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깥 부분은 유대인 여인들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유대 여인들만 출입할 수 있던 곳이죠. 이곳에서는 유대 여인들만 예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딱 봐도 제일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것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도 아니고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여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람들에게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어 주는 그 장사를 어디에서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방인의 뜰에서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장사치들에게 돈을 받고 저 이방인들의 뜰 가운데 일부 구역을 내준 것이지요. 정말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들은 철저하게 선을 긋고 예배 장소를 확보해 둔 다음에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기본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선교에 가장 적합한 책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민 이렇게 부르면서 온갖 거룩한 척을 다 해대면서도 정작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이 이방인들이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방해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화를 내실 수밖에 없으셨지요. 당장 채찍을 만드셔서 이 장사치들을 향해 소리치시고 내쫓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낯선 모습으로 화를 내시고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거룩한 성전을 전혀 성전다움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들 욕심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치셨던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소리치셨고 그 성전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날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성전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몸은 성전 그 자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만 더 읽어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그 성전,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성전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전답게 사용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호되게 꾸짖으시고 채찍으로 때리시고 내쫓으셨는데, 우리 역시 성전답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꾸짖음 분명히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전 그 자체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성전다움이 1도 없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면서 호통을 치실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앞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 자체인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그 성전을 우리도 거룩하게 유지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을 전체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겠지요. 우리의 모든 일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이 세상의 것, 우리가 그렇게 쉽게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 거룩하지 않았던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인 사람들로서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분하고 구별하여서 우리의 삶을 성전 다음으로 가득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성전이 바로 나이기에, 나의 삶이기에, 오늘 나의 하루이기에 우리는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있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성전이 바로 나의 일상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한 채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 그 자체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여전히 이 땅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성전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충만한 분이신지,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늘 정말로 복된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성전답게 성전 다음으로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간도 잘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2000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내가 속한 그 삶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이 마음껏 충만하게 드러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전답게 잘 살아내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성전 다음으로 가득한 귀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